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참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들을 바라볼 때에 한번 들어보자. 너 무슨 말을 하나?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자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우리가 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3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고,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면, 네가 무슨 말 하나 보자 받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근데 특히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직분이 있고 목사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너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구원의 나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은혜가 이제 닫혀질 때가 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에게 고상한 것이 없다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도 바울인데 7장에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여기 마음에,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머무르는 옛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 하는도다. 에베소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옛전의 구습을 따르던 옛 습관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도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 죄를 섬길 때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말로 못하게 공고하죠.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8장 본문에 1절 보니까 이제 결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육체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내 지체 속에 머무르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왜요? 지체 속에 머무르는 죄의 법과 싸우노라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욕을 쫓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의 권능을 폐하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순간 죄의 법은 율법의 요구는 파쇄되어졌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삶을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편안하시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때요? 기도하고 돌아가서도 낙심천만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우리의 영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이게 자꾸 날아가죠. 이거. 네,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를 막아놓고 나서 원수가 되고 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굴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목소리 외쳐서 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너희가 13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까 처음에 이 말을 누구 1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겪었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달랐죠, 예수님이? 응? 몰라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수모, 수치, 아픔, 배고픔, 추위 다 겪으셨는데 딱 하나 죄가 없는 분이셔요. 죄가 없는 분이시면, 죄가 없으면 그때 세례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분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참 이제 이렇게 아픈 마음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오래 믿은 사람들, 오래 앞서서 리더 생활하고 목사님들 있잖아요.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부스가 되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니까지 게 얼마나 됐다고 까불어. 그래야 안 그래? 나만 느끼는 건가? 니까지 게 얼마나 됐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이렇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렇게 세례를 받고 난 사건 후에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께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가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시험이 안 올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시험 없어요. 다 좋다고 그래요. 적당히 그 사람 편에서 타협하고 맞춰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 박해가 옵니다. 왕따 당해요, 쉽게 말하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단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합력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그럼 육신의 생각은 과연 뭔가? 육신의 일이 과연 뭔가?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뭐예요? 맨날 띵까띵까 하고 가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핵심은 그거지만 성령 없이 내가 일하는 거,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데 얼마나 사람 많이 꼬여요? 거기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저기 광화문에서 토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들이 바글바글한데 전단지를 막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막 저기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멘트를 할 때 신천지에 관해서 막 이만희는 구세주가 아니다, 보혜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이만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옥 간다.
빨리 돌이키고 나와 회개하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영상을 계속 찍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의 실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된다고 하죠. 침체됐다고 하죠.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교회가 침체됐다면 하나님이 죽었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주는 말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 돼, 개체 교회가 안 돼 해가면서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을 삐죽삐죽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행사하고 말이지. 여러분, 아무리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계획을 해서 우리가 목회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영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게 지금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한번 이 말씀 앞에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오직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쓰기를 원하며 지금 무릎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서 다른 지체가 내 육체에 가는 죄의 소욕이 나를 이렇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또 그럽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으니 어찌 육체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었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바울파야, 파나노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왜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교묘하게 받아주질 못하고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쭉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만큼 일했느냐, 너 얼만큼 많이 일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거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내 말씀을 따랐느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네가 얼만큼 일했느냐 물으실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다고 무익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어떻게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네가 행했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었지만은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며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4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부으심에 예수님이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사역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셨어요? 홀로 가셔서 무릎으로 기도하셨죠.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란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나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 주십니까? 이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정말 메시아 맞아?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죠.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가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때 많은 귀신들이자 병자들이 와 있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한 일을 본 것을 가서 얘기해줘라.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못 믿겠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내가 그인 줄 믿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군가 아픈 사람 누군가 치료해 주는 거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요즘 그 잘못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무당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영혼 도둑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걸 보고 믿으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가 분명한데 너희가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일한 것을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병자도 고치고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도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데 이걸 우리는 기차가 똑바로 가야지 탈선하면 안 되죠.
성령 해가지고 신비주의자에 빠져가지고 예수 무당되면 안 되고, 말씀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잘못됐다고 해도 안 돼요. 말씀에서 분별을 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보십시오.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설교하라고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달라고, 빛 가운데 나를 비춰달라고 저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가 그 모범을 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누가복음에 18절인가 저기 몇 장이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나에게 나는 시기심이 없는가? 제가요 2015년도일 거예요. 여기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동성애 반대할 임영호 목사님 같이 이제 그거를 할 때에 하루 이제 주일날 빼놓고 매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제가 이제 거기서 독립해서 다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그날은 너무 몸이 새벽 기도를 갔다 이제 하고 나서 준비를 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 막 눈이 깔아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웠다. 오늘 하루만 쉬자. 오늘 하루. 근데 한쪽에서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걔 일어났다 들어놨다 일어났다 들어놨다 하다가 시계를 그러면 1시간만 가서 하고 오자. 그러고서는 이제 진짜 질질질질 끌려 나왔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래서 그 시청 앞에 5번 출구 나가면 시계 있잖아요. 탑 있는데 그 도서관 벽에 그 자리에서 멘트는 하나도 안 하고 앰프만 틀어놓은 것만 해놓고 시계만 보는 거야. 1시간 좀 있으면 가야지. 웬걸 좀 있다 저쪽에서 중들이 그때가 뭐냐 원불교 100주년 기념을 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원불교 100주년 기념을 하는데 몇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가야지 딱 하는데 딱 돌아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냥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완전히 스프링처럼 다 펴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냥 눈을 써다보지 못하고 계속 긁어서 이거를 막 하면서 성철 스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거 하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 하여튼 성령이 쓰는 데는 막 한 3시간을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앰프가 다 방전이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게 목이 막 나와. 나중에 사람들이 손을 못 대. 왜?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 하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사람들인가봐, 책임자들인가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있는데 이걸 확 뺐으면 목이 다 이제 이렇게 갈켜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신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한 분이 청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시잖아. 제 체면 좀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해놓고 이제 뺑 돌면서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나를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이걸 확 잡아채면서 손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몰랐어요. 집에 가 샤워를 하려니까 이만큼은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갈 때 얼마나 날아갔는지 이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아침부터 나를 짓누르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뭐 그렇게 배짱이 좋아가지고서는 이론으로 하려고 그러고 배운 걸로 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논리로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누구를 세우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머리 키우려고?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가서 찔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으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말씀이 찔러요. 양나성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찌르는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져 회개할 때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시간 다 됐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